출애굽기 28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넉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함께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 가득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겉에는 좀 다른 색깔의 옷들을 입고 있지만 아마 속은 아마 비슷한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내에는 흰색 면으로 된 것을 입지 않습니까? 속옷은 보드랍고 그렇게 까끌럽지도 않고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게 우리 흰색 면을 입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옷이냐? 가는 배실로 이랬습니다. 가는 배실. 그래 가는 배실이니까 피부에 그렇게 썰릴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또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서 그 속옷을 만드는데 그것을 가는 배실로 해서 그것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일은 또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팬티를 말하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옷이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는 옷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숨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서로의 수치를 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뭐합니까?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합니다. 옷을 만들어 입는데 그 옷이 무슨 옷이냐? 나뭇잎으로서 만들어서 은밀한 비를 가려서 그렇게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근데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이 뭘 제대로 잘 가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가려줄 수 없는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내가 버섯섬으로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혀주시냐? 바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첫 번째 옷이에요. 가죽옷으로 어딜 가리느냐? 이 중요한 부위를 이제 가리는 거죠. 속옷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보혈의 옷,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이라는 옷이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봤어요. 영이 열려서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는데 뼈만 앙상하게 보이는데 죄를 이렇게 주렁주렁 여기저기에 막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혹해서 고개를 숙이고 갔는데 나하고 비슷한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이 책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선다싱이 죽음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뼈다귀가 와다닥한데 뼛속에 이제 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죄를 손으로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데 손도 뼈밖에 없으니까 가려지지 않는 거. 이래 가리고 하는데 죄가 안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고개를 떨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그렇게 보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전도자의 인생, 영혼을 건지는 일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의 피로 덧입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덧입혀져야 돼. 예수님의 피로 덧입혀지면 첫 번째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누가 이걸 붙여놨노? 보세요. 이 성경책은 까매요, 해요? 까맣잖아요. 까만데 이걸 덧대면요. 어떻습니까? 힙니까, 금습니까? 이게 우리가 입는 첫 번째 옷은 하나님이 덮어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위에서 보면 힙니까, 금습니까? 하얗죠. 열면요. 까매요. 우리 아직 죄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하게 봐준다라는 것.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회적 통념에서는 저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어서 징역을 살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 해서 풀려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전 주로 옆에서 본 적은 없고 텔레비로 보았습니다. 분명히 상식선에서는 저 사람은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법에 그 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든지 그 법의 조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서 이 사람이 징역을 살지 않고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민청원에 막 들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 앞에 율법이라는 법 앞에서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지는 은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주어지는 의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속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가리워주는 그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 속죄의 은총이 불교에 있습니까? 캐톨릭은 있을 수 있겠다. 자, 이슬람에 있습니까? 힌두교에 있습니까? 인도는, 일본 같은 나라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 1000개랑 뭐 2000개 숫자를 세울 수 있는 신이 있고, 인도 같은 데는 신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진짜 인도 인구보다 신이 많아요. 인도 인구가 그만이 되는데, 인구보다 신이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간의 수치를 가려서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속죄의 은총을 주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모릅니까? 사도행전 4장은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천당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갑니다. 하나는 죄가 없으면 직행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직행하시면 돼요. 바로 가시면 돼요. 죄가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따라서 죄를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중모사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온 손에 흙이고 뭐 두대기고 다 묻어가지고 풀이고 다 묻어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가 자야 됩니까? 발 씻고 손 씻고 얼굴 씻고 가서 자야 됩니까? 발 씻고 손 씻고 얼굴 씻고 가서 자야 되잖아요. 자, 안권사님 어제 오늘 짜장을 지대하시라. 짜장입니다. 짜장을 한다고 감자를 교회에 아주 싸게 주셨어요. 감자가 왔습니다. 자, 그 감자를 이제
요리에 써야 됩니다. 감자가 좋겠죠. 안 봤습니다만은. 근데 그 감자를 씻지도 안 하고 껍데기도 안 뜯기고 그냥 솥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거 다 씻고 장만해가 넣어야 됩니까? 장만해가 넣어야 되잖아요. 나는 장에 앉아 이래 어스권 사님이를 보면 전구지에 다듬는 거 보면요. 저기 사람 손이가 신의 손이가 싶어요. 와, 나는 요리를 하는 것보다 그 앞에 그거 다듬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근데 그 짜잘한 거 다듬는 시간이 사실은 주부님들에게 더 일이 많잖아요. 콩나물 대가리 일일이 땄다도 지난주에 먹었죠. 사실 껍데기 묻어도 되는데 저는 콩나물 끓이면 그냥 넣어봅니다. 물에 대충 헹가가 껍데기 묵으면 되고 뭐 먹기 싫으면 먹을 때 건져내면 되지 뭐 하면서 돌은 아니잖아 하면서요. 소도 먹는데 우리도 먹지. 왜냐하면 그게 다듬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에 죄 있는 사람은 씻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신다고요? 씻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 뭐 천사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은총을 입은 겁니다. 이게 속바지입니다. 모두가 입어야 됩니까? 내만 입어야 됩니까? 모두가 입어야 됩니다. 이거 언제 벗어야 됩니까? 이 속바지를? 여러분 집에 가면은 속바지 안 입고 빨가벗고 다니십니까? 언제 그거 벗습니까? 제가 말이 안 통했습니다. 언제 이 속바지를 벗느냐? 샤워하러 갈 때 벗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 보혈의 은총을 제대로 입으려고 하면 수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치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지나온 삶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주시는 옷을 입혀주시고 씻어서 깨끗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 입은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영적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옷 안 입고 다니고 있어. 의의 옷을 안 입고 다니면 원수에게 공격받습니다. 영적인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는 사단에게 공격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에 이거 걸치면 되고 뭐 조금 애들 말을 까리한 옷 입으면 좋은 옷 입으면은 야, 저 사람 잘 사는가 보다 하고 뭐 하지만은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옷으로 안 통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더워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 반팔로 찔레찔레 막 다녔는데 풀세기에 새가지고 난립니다. 2주간 3주간 동안 건지러워가지고요. 막 끌고 제끼는데 항해가 갔더니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주사 넣고 약을 주는데 우리 마누라가 야 그거 많이 먹으면은 간 나빠진다고 한 개만 먹고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짜로 버텨가지고 3주 걸리더라고요. 3주 걸려. 이게 나는 벌레에 물리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니까 집사람이 요즘 저도 이제 중년이 되고 있는데 건강을 챙기다고 화분을 사가지고는 꽃가루 그거를 한 스푼씩 먹이는데 저 양반이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좋은 기라고 3숟가락을 퍼먹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퍼먹이겠죠. 저는 먹는 거는 잘 먹습니다.
먹으라 하면 예 하고 잘 먹습니다. 그 화분을 이 사람아 내가 돼지가 화분을 이마에 먹고 이마에 처먹고 말이야. 그래 안 아플 수가 있나? 그래서 막 그렇겠습니다. 근데 아내도 불색이 그랬고 나도 그랬으니까 둘 다 화분무가 그렇다고 엄하게 꽃가루 탓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불색이 센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안 세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긴팔 옷을 입든지, 그쵸? 토시 같은 거 이렇게, 요즘 쿨토시가 나오잖아요. 쿨토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 깨끗한 옷 입은 거하고 영적 세계의 옷을 입은 거는 다른 문제라고요. 우리가 입는 옷은 마치 나뭇잎 같은 옷이라면 영적 세계에 입는 옷은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옷. 우리가 육신적으로 속옷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는 의의 옷,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옷을 입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입혀준 것이 있습니다. 누더기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완전히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님이 입혀주는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원수의 공격을 다 안 받냐? 공격은 받습니다. 공격은 받습니다. 근데 몇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축복이 있는데 그 의의 옷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영이 먼저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난다?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영이 죽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죽었다 해도 없었다 해도 됩니다.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는데 무속인들도 영이 살아있습니다. 영을 봅니다. 근데 그분들은 영적 세계를 인식합니다. 인식하는데 영이 살아나면 세 가지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영은 뭐 하냐면요. 영은 직관, 뭐라고요? 직관, 양심, 뭐라고요? 양심, 그 다음에 영적 교제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교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한다. 여기 있는 분들은 기도 생활 하다가 안 하면 갈급해질 겁니다. 한 달, 두 달 갈급할 겁니다. 근데 갈급해지는데 갈급한 걸 넘었으면요. 안 갈급해집니다. 안 갈급해지는데 따라서 생활에서 쫙 터집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생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짜증나고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엉벙덩벙하다 실수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과 영적 교제를 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영적 교제의 통로가 뭐냐? 양심이에요. 뭐라고요? 양심. 양심에 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양심에 틀난 채로 기도하면 영적 교제하면 하나님의 영은 점점 더 빠져나가고 뭐가 옵니까? 마귀가 옵니다. 그래서 영적 교제를 하는데 목사든지 집사든지 간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간에 영적 교제를 하는데 양심에 털난 채로 막 기도 생활 들어가 버리면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오는데 십자가 붙여놓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내 마귀다 이래 올까요? 천사로 올까요? 천사로 오든지 성령으로 오든지 예수님으로 오든지 하나님으로 옵니다. 그런 분들 정신병원 들어갑니다. 정신병원에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회개해! 회개해! 이런 분들은요 주로 이제 하나님 귀신 들린 분들이십니다. 불쌍한 분들이죠. 그래서
영적 교제를 하면 뭐가 열리냐? 직관이 열려요. 뭐가 열린다고요? 직관이 열립니다. 위기 상황 되면 왠지 뭔 일 터질 것 같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막 불안하고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직관을 성령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따라서 물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자꾸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양심을 통로 삼아서 정결케 하시고 영적 교제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는 무슨 문제가 터질 거 있으니까 네가 미리 중보 기도해라, 또는 이렇게 피할 길을 내가 예비해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에서 인생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양심 없이 기도하면 영과 교제하면서 직관이 열립니다. 그게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은 십자가의 은총을 입지 않고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이 열려서 야, 너희 집에 뭐 있지? 맞습니다. 있습니다. 진짜 용한 무당 있습니다. 선무당 만나면 있다 없다? 선무당 만나면요,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신령한 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립니다. 무속의 세계에도 선무당이 많습니다. 선무당이 옛날 말에 뭐 잡는다? 사람 잡는다. 진짜 강신무는요, 영적 교제를 통해서 직관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딱 문제 만나면 그 문제의 핵심을 알고 딱 풀어줍니다. 그 풀어줄 때를 살풀이라고 해요. 살풀이 굿입니다. 살풀이 굿을 하는데, 풀이는 푼다라는 말이에요. 살은 뭐냐? 저주를 말합니다. 살이 맺힌 것, 그 살이 어떤 때는 죽음이기도 하고요. 그 살이 어떤 집에는 지독한 가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살풀이고 한 1,000만 원 들고 막 몇백만 원 들고 하는데 돈 갖다 바치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지. 안 풀리는데 돈 갖다 바치면 할 턱이 있나요, 없나요? 선무당 만나면 안 풀리는데 돈만 갖다 바치고 그래야 됩니다. 진짜 백이 만나면 살풀이 하면 딱 그걸 풀립니다. 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직관으로 본 것을 가지고 해결하기 때문에. 근데 그쪽 세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 안에서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네? 양심 안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입을 때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받냐? 받습니다. 받는데 어디 받느냐? 혼과 육에 받습니다. 어디 받는다고요? 혼과 육에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목사가 마귀짓 할 때가 있습니다. 멀쩡한 목사님이 넘어져가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 혼과 육에 주로 공격받습니다. 이걸 방치해서 무감각하게 자꾸 죄에 끌려가다 보면 잘못하면 일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일로 침입해 들어오려면 하나님을 데려가십니다.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지금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낫습니까? 한번 놔두면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데려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근데 영의 성령의 충만함이면서 영적 교제가 활성화됐는데, 그 영이 이제 성령의 임재가 영에서 혼으로 넘어갑니다. 혼으로 넘어가면 혼의 지, 정, 의, 여기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확 임하기 시작합니다. 지성에 임하면 이게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뭘 새롭게 하고? 성경 배우게 합니다. 성경 배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충동을 잡아줍니다. 갑자기 불쑥불쑥 드는 충동들을 잡을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마음이 오늘 좋았다가 저녁 때 나빴다가 막 울렁울렁하는 그 마음들, 우울증 같은 것들을 치료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몰아냅니다. 어두운 몰아냅니다. 밝은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이 정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조절을 못해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멀리하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목사하고 가까워야 될까요? 멀어야 될까요? 네, 지금 우리 또 빔할 때 멀리 떨어지지만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설교할 때마다 주의 사람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둑놈은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사기꾼은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됩니다. 멋진 남자는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 됩니까? 자, 이게 감정의 영역이 제대로 컨트롤 안 된 사람들, 안 채워진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될 걸 자꾸 땡깁니다. 주님 안에서 이게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져지고 채워지면요, 우울증도 떠나가고요. 그리고 사람 조절할 줄 알고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의지의 영역에 사단이 공격해놓으면요, 이 작심삼일합니다. 오늘 결심해놓고 내일 헷가닥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신의가 있다 없다? 신의가 없죠. 차라리 채식고집이 낫습니다. 네. 강식고집, 채식고집이 된장을 만들어도 10년 초질관, 20년 초질관 어른들의 그 맛을 그대로 눌러 살려서 짠 강시 된장.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의지가 강해서 이게 강하다 못해 똥꼬집을 지기고 앉아있습니다. 그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것이 매 만져지면서 채워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이래 다루어집니다. 혼을 다루십니다. 성령이 우리 혼을 건드릴 때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지정을 공격합니다. 충동을 통해서 계속 생각에 어두운 생각, 미운 생각, 정오의 생각, 판단의 생각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공격을 받으면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갑자기 불쑥 10년 전에 그 인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엄한 사람을 때려잡습니다. 10년 전에 그 인간이 오늘 이 인간이면요, 오늘 그날 그 사람 제산당입니다. 제가 아내의 눈치를 보는 날이 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10년 전 얘기하고 시어머님 얘기를 하면 갑자기 저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갑자기 어디로 불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생각을 공격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에서 그 다음 공격 대상은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10년 전의 생각을 딱 그대로해서 그 생각이 공격받으면 그 다음 단계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미움, 정오, 판단 막 무너뜨립니다. 그것을 이렇게 무너진 마음이 됐을 때 죽게 나가면, 어디에 나가면? 죽게 나가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원수의 공격받은 것을 끊어내시고 축복의 길로 가는 영광의 역사를 합니다. 그때 위로하시면서 주님이 인생에 굉장한 약속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의지가 무너지면서 밖으로 툭 튀나오면서 혈기가 확 부릅니다. 의지가 무너지면서 사람이 적극적이고 강한 사람은요, 확 남한테 화냅니다. 사람이 좀 소극적이고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은요, 그 안으로 파고들어 쌓아놓습니다. 우울증 되는 거예요. 밖으로 터뜨리는 사람은요, 고혈압됩니다. 네, 옥성목사님, 고혈압이 좋습니까? 우울증이 좋습니까? 고리서. 예수 앞에서 잘 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일반 은총, 세상의 영역 안에서 대화 상대라도 있으면요. 내 말 다 들어준 사람에서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이곳에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좀 반 풀리잖아요. 반분이라도.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 얘기 끝까지 3시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친구 있는 사람? 안정목사 있습니까? 내 지나온 인생 얘기를 쫙 하는데 3시간을 그냥 그러냐고, 힘들었겠다고, 아팠겠다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안아주고 부담아주고, 그래 내일 또 해도 괜찮다. 손 들어 보였어. 아무도 뭐 해줘요.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공격받았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갈 고비입니다. 예. 원수가 여러분의 지정의를 공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총에 깊이 들어갈 때입니다. 생각에 공격받았을 때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목사인 저에게 성적 충동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시다. 근데 미치겠단 말이야. 근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 내 안에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그걸 뛰어넘는 강력한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 결정해야 돼요. 충동 따라갈 것인가? 성령 따라갈 것인가? 그래, 그런 고비를 한번 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충동이 안 일어나냐? 일어나는데 그때 찬송 한 절이 떠오른다든지, 그때 성경 구절 하나 퍽 떠오른다든지,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 딱 맞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담긴 가사가 떠오릅니다. 시의 한 소절이 떠오릅니다. 세상 뜻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귀에 들릴 만한 얘기들로 말씀합니다. 그때 충동 따라갈 것인가? 뭐 따라갈 것인가? 충동 따라갈 것인가? 성령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 성령 따라가는 훈련이 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게 서울로 이사가라, 대전으로 이사가라, 어느 교회를 가라, 뭐 결정짓는 그런 걸 인도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인도하시면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영을 살려주신 성령께서 우리 혼의 영역에 지정의를 이렇게 만지면서 우리 안에서 충동을 이기는 다른 말씀을 주고, 다른 충동을 주고, 다른 감동이라 하죠. 다른 감동을 주면서 감동 안으로 이끌어줍니다.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의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뺏지 않습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은혜가 넘쳤거든요. 막 한국에서 온 사람, 뭐 여기서 온 사람, 저기서 온 사람, 이 나라 저 나라 온 사람들이 막 같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 7,000명이었습니다. 그때 7,000명이 그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데 은혜가 넘쳤습니다. 은혜가 넘치는데, 저는 은혜가 넘치는데 오면 제 안에 무슨 코드가 있나, 호기심 코드가 있습니다. 누가 왔노? 그 은혜가 넘치는데 나도 들고 뛰면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찬양하다가 야, 이래 은혜가 넘치네, 우리 청년들 데리고 온 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자꾸 뒤돌아봅니다. 야, 그리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지 말라 했는데, 공산국으로 사진 찍지 말아야거든요. 근데 야, 이걸 가서 한국 가서 보고를 하면 몇 장을 찍어놔야 되는데, 카메라를 꺼내가
몰래 이래 짝짝짝짝 찍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청년들 누가 안 보여요. 이놈 어디 갔노? 숙소에서 아파서 누웠대요. 그래서 잡으러 갔습니다. 저한테 호기심 코드, 또 이게 산만한 코드가 있어서 그때 산만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때 영적 공동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걔 잡아와가지고 하니까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단은요, 막 어두움 가운데서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막 그렇게 하지만 산만하게 나옵니다. 초점을 흐트러뜨립니다.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혼과 육에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영적 무장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먼저는 영이 살아야 됩니다. 뭐가 살아야 된다고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내 믿습니다 하는데 그 개념이나 관념일 수 있습니다.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믿음을 중생했는지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실제로 예수님의 보혈의 옷이 그의 살이마다 반줄 입혀줍니다. 곧 저와 여러분 이미 입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입은 은총 속에서 그 위에 옷들을 덧입기를 축복하고 교회 안에서 그 옷조차도 못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충 누구는 안 입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주의 은총 안에 거듭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문제가 있고 막 왜 그렇게 하냐, 왜 그 권사가 되고 그러냐, 그게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 속에 주님이 입혀주는 그 은총의 옷 아름답게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은 옷 위에 주님이 주신 그 다음 위에 옷들을 입어서 여러분의 사명도 감당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키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제사장의 옷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